도시입니다. 가끔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의시해서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이 베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상당 부분을, 한 3분의 1 이상을 갈릴리, 이스라엘의 변방의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내셨다고 했고, 그 중에서 거점 도시를 삼으신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세다가 이 갈릴리의 2대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큰 도시라는 말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예수님에 대한 인기 혹은 지명도 혹은 평판이 이 베세다에서는 상당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 베세다는 고라신과 함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베세다는 이 고라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도시로도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마음을 많이 쏟으신 도시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신 도시이기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았던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번부터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우선은 처음 저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보면요. 게네사렛이죠. 그쪽 게네사렛 들판으로 가셨다가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가로질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건너편에 있는 이 달마누다를 거쳐서 오늘 이 베세다로 다시 들어오고 계시는 갈릴리 순회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이제 오늘 그 마무리, 마지막 지점이 베세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 들어오시니까요. 사람들이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다 이 말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읽으신 대로 우선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안수하고 계셨다 이야기하고요. 근데 한 번에 낫게 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요. 이 사람에게 당신이 베세다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당신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으시니 병자를 고치시니까 특별할 게 있겠나 싶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존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이적과는 좀 다른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좀 보여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베세다에 왔을 때 베세다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손을 붙잡고 마을, 도시 바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저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에바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미 하셨기 때문에 별로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 일반적인 치료 이적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일반적이지는 않은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에 침을 바른다든지요, 안수를 하시는데 한 번에 안수해서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고 낫게 됩니다. 여튼 이제 오늘 좀 본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 모습이 일반적인 치료 이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길지 않은 오늘 이 사건을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들을 좀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교훈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가자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동작이 하나 나오죠.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인가. 뭐 이전에도 에바다 비유에서도 그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셨으니까 크게 이상할 건 없다 싶을 수 있지만 이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굳이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무언가 분명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도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베세다 바깥으로 나가셨을까?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바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로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에바다 이적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는 이 복잡하고 번잡한 상황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1대1로 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을 꺼리셔서, 즉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던 세례요한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당시의 상황에서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주목하게 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그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모든 이 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스스로 드러나게 움직이시는 것, 특히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자꾸 드러나는 것을 꺼리시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베세다처럼 큰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 굳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셔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26절에도 보면요, 맹인을 낫게 한 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꺼리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도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또 하나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봤던 본문을 쭉 읽어오다 보면 문맥상에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으로 해서 논쟁을 벌이시게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건너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책망하시는 사건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중요한 얘기할 때는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야기 할 게 있으면 따로 부른다든지 사람 없는 곳에 좀 조용히 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두 사람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지난 시간에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전에 없이 단호한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누룩,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 특별히 그 제자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셨던 것인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손 붙잡고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십니다. 침을 바르는 거 이것도 에바다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바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누구 낫게 하려면 이렇게 침 발라야 됩니다. 그 아프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제가 이렇게 침 발라드리면 낫습니까? 그거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바다이적 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침을 바른다든지 이런 행위는 당시에 유대의 의사를 했던 행동,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치료적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이게 치료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해야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이 맹인과 예수님 주변에 옆에 있었던 제자들,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어, 잘 봐, 이건 거죠. 근데 왜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뭔가 뭐 좀 나아지는 뭔가 뭐 액션이 좀 보여야 아 낫고 있구나 느껴질 건데 이러니까요. 그 믿음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이 움직임을 취하시는 거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 이렇게 침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에바다의 이적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치료 이적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다 뜨고 완전히 밝게 보여야 되는데 2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력이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벗어도 그릿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의 뭐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뭐 제가 최근에 좀 눈이 좀 많이 나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 보입니다. 저기 있는 글씨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눈이 많이 나쁜 제 친구 목사는 보니까 안경을 벗어버리면 이 형체 자체밖에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형체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안경도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특수한 안경, 뭐 렌즈를 맞춰야 되고 그 렌즈 하나 가격이 얼마라고 하던데 뭐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나쁘면 그렇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데 그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이 뭔가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주목해서 밝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다 치우고서라도 이 부분이 제일 예수님의 일반적인 이적과 다른 겁니다. 질문입니다. 침을 바른 것도 이해되고 바깥으로 나간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2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 맹인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인데 아니 이 맹인 한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걸 한 번에 못해가지고 2번 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 읽으시면서 이거 안 궁금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걸 단계적인 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적이 일어나면 여기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 가면 사람을 낫게 하는데 다 말씀 한마디로 다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독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거에 있어서만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나가시면 이 맹인과 함께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제자들과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즉,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하나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이 맹인을 2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니까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 한 다음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다. 이 사람이 뭔가 흐릿한 것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에는 분명히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맹인은 눈은 떴지만 여전히 희미하게밖에 무언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된 이 땅에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무릎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자기들의 손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먹는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에 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도시락 안 싸와서 예수님이 지금 저러신갑다, 그렇게 육신의 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제자들에게 한번 크게 역전을 내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얘들아, 믿음은 이런 것이야.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 땅의 구주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상태는 이 맹인처럼 무진한 상태이고 희미한 상태이고 무언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 다름 아닐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제 손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이 내 인생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이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구원 얻는 백성이 된 것, 그것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다름 아닌 큰 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 아닙니까? 완전하게 먹이시고 온전하게 먹이신다는 주님의 이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필요한 대로 내게 채워주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령이 공고했을 때, 내가 그날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원사가 괜찮다 위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주님이 내 영혼에 그렇게 먹이신 적이 한 번은 있으셨지 않습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 욕할 것도 없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늘 기억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돈에 대한 문제,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요, 목회자로서 항상 스스로 주의하고 또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일을 풀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니면 어떤 일이 탁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누구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어 놓거나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사람을 채워놓거나 혹은 되지 않은 그 일을 뭐 돈을 써가지고 헌금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바꾸어 놓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 갈 거 없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규모가 갖춰진 교회에 가면요, 3년마다 교역자들을 교체를 합니다. 어제 아는 그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요, 갑자기 사역이 확 바뀐 겁니다.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사역을 왜 바꿨는데요? 이러니까 교역자 전체를요 한 바퀴 돌렸대요. 왜요?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분위기를 쇄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왜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분위기,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예 대놓고 3년마다 한 번씩 교역자를 바꾸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3년만 하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역자 들어오고. 사람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만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쇄신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조금만 어떻게 바뀌면 우리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바꿔보십시오. 괜찮아지는가? 내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고 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셨습니까?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아니셨습니까? 사랑한다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먹는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름 아닌 겁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요, 자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자들이 범했던 이 일을 범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그거 가르쳐줘요. 얘들아, 믿음이 원래 그런 거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꺼번에 선명하게 보지 못하여서 주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맹인을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눈이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맹인아, 왜 앞을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두 번째 안수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 다음요, 그가 주목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신기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전에 못 봤던 것들 그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질 겁니다. 25절 마지막 보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한 번 내게 귀한 사역,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내가 그거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요, 오늘 이 맹인에게도 두 번째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시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주목하여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연약함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배에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맹인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걱정할 일은 없고 주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다 밝히 믿음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영적인 문제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맹인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이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도 또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낫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맹인이요, 밝히 보인지라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이요,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동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미완량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의 시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됐다 그게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회복되어서 완전히 밝히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본다면, 비록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손을 통해서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적에 동참하게도 하셨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제자들, 무지몽매해서 그들을 주님이 책망까지 하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이 맹인이 두 번째 안수함으로 눈이 완전히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완전히 밝아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도 완전히 눈이 밝아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지어 죽으시고 이 죽으시던 그 전날, 그날 밤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제서야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감동이 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요, 한 번에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서 버리고 떠났던,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교했던 사람들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의심하고 믿음 없었던 이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 바뀐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주께서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오늘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싫어 죽겠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사서, 주님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손해볼 것 뻔히 보이지만,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살 거.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그 본향이 있고, 거기서 평생 주님과 살아갈 거 제가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주의 나라와 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자존심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성도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신앙의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힘들어 죽겠네,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던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을요 3번이나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나중에 이 베드로전서 하면서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소망이 아니고요,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여기다가 살아있는, 역사하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왜요? 그런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베드로도 이렇게 바뀌었고, 너희들도 바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꿔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요,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이 무시무시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신다고 해요. 일종의 예시로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믿음이 이런 거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굳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2번이나 수고스럽게 안수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병자들을 위해서 손에 침도 바르시고 안수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사건에서는 2번 안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이런 거다. 첫 번째로는 긴하게 보여줄 수 있고,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지만 괜찮아.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안수해서 이 사람 낫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비록 오늘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풀주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다시 힘을 내고 날마다 조금씩 나와 함께 나아가자꾸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그때만 해도 이 오토매틱 차가 흔치 않았고, 또 남자는 스틱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한 10년, 15년 정도를 제가 오토매틱 차로 바꾼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동차를 더, 스틱 차량 훨씬 더 많이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 차는 이제 오토가 아니고 수동차인데요. 운전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대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도요, 양발을 이렇게 2개를 써가면서 그걸 다 바꾸면서, 그러면서 손도 쓰고, 그러면서 이 조향장치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앞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또 때로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았다가 라디오도 틀었다가 풍경도 감상하고, 그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하면, 저는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운전만큼 종합예술도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러셨습니까? 혹시 처음부터 운전을 딱 배우는 순간부터 그게 다 됐던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처음에는 나 초보 딱 단단하게 붙여놓고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눈 감고도 운전하시게 되고, 운전하는 게 즐거워서 기분 전환하러 드라이브 가시고, 풍경도 감상하고, 음악도 듣고, 옆에 사람도 이야기도 하고, 데이트하면서 운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초보 운전자가 옆에 사람 되고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그거 데이트하면서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서툴고 희미하게 보이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께서 제자들을 바꾸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의 눈도 상당하게 뜨게 해주실 것이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님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천 명 배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월 1일 송구영 신예배 드리면서 결심하셨던 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얼마큼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한 번의 이 새해 첫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또 2월 달에 또 새해가 두 주 후에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해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한 해도 또 고군분투하고 살게 될 것이고 보나마나 확실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이런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서 의심하고 살게 될 것이고 선명하게 뭔가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살게 될 겁니다. 표현은 좋습니다. 불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지어가기보다는 저거 지으려고요 정말 우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제대로 못 짓고 그러고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못 살아도요. 잘 못 살아도 다시 주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 책망하신 다음에 다시 이 상황을 놓고서 제자들 특별한 거 보여주시면서 괜찮아. 믿음이 그런 거니까 나와 함께 다시 하자. 때가 되면 이 사람은 선명하게 뜨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언젠가는 선명하게 눈이 뜨게 되는 날이 있으니까 괜찮아. 오늘도 나와 같이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듯 마치 초보 이 주부들이 요리를 배워가듯이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안수해 주실 겁니다. 수고롭지만 수고로운지 내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이 한 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또 그래서요. 오늘보다 내일 올해가 맞춰지는 시점이면요. 믿음이 한 뼘은 더 자라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분이장님께 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